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우리 29절까지 2장 20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9절. 네, 전사님 8번인데요.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이 마지막 때가 정말 이 사도들은 그때 자기 때가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성경은 그럼 우리가 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마지막 때가 아닌 종말이 이렇게 심판당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그런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관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첫째로는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이거는 우리 인간 관점에서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는 이렇게 가잖아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획일적 시간 개념이란 말이죠. 획일적 시간 개념인데 하나님은 획일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영원에서 영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영원에서부터 영원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길고 짧고 이런 개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에서 영원이니까 그냥 이 지구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라 그래도 하나의 점에 불과한 그냥 영원에서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적인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마지막 때라는
그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 예수님 뭐 나중에 오시는데 뭐 이렇게 하고 하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나태한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도 얘기할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는 얘기는 정말로 믿음을 향해서 전심전력했다라는 얘기예요. 전심전력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다가 쉬었다, 놀다 가다가 이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페르시아 군인이 그리스 군인이 42.19km를 달려가 가지고 와 우리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고 쓰러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마라톤 하면 이제 42.19km를 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놀다가 쉬었다 놀다가 잠자다가 놀다가 연애하다가 그래 가서 연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막 훌똥살똥 모르고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얘기하고 쓰러져 버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처럼 그냥 마지막 때라 깨어 있어라 그런 것처럼 전심전력해서 믿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마지막 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이 그냥 정신없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보면 교회 안에서는 적그리스도, 이단이 적그리스도예요. 이단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세주,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예요.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단체든지 뭐든지 간에. 이것이 이 구원자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이생과 금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세와 내세에 대해서, 이게 전부예요. 육신과 영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구세주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완전히 믿는 거예요. 이거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의 신앙을 파괴합니다. 이때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교회잖아요. 내적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외적에서는 로마가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교회가 왜? 황제가 구세주라고 믿는 거예요. 황제가 종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가 황제를 더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을 하니까 이것이 로마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목사님 거의 99%의 이단이 아닌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신학자,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99%가 천주교에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주교에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99% 목사님들이 정상적인 목사님, 정상적인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요. 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내적으로는 이단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그죠? 외적으로는 로마가 핍박을 했잖아요. 이건 핍박은, 자 보세요. 교회의 핍박은 항상 정치적이에요. 국가적이에요. 교회의 핍박은 항상 국가적이고 항상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단 단체 하나가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면 통일교가 그래요? 못해요. 여호와 증인은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은 미국의 유타주 전체가 유타주 형성이 몰몬교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거거든. 몰몬교를 통해서 유타주가.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성탄절이 되오잖아요. 성탄절이 되오면 성탄절 되면 유튜브에 뜨는 막 어마어마하게 큰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에 성가곡이 막 흘러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찬하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90%가 몰몬교 템플이에요. 유타주에 있는 거. 유타주에 있는 그 몰몬교 이 성전이 템플이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서 나오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유타주를 중심으로 되어지는 몰몬교, 그다음에 또 여호와 증인 이들이 교회 핍박 안 해요. 못 해요. 유타주의 전체가 예를 들면 몰몬교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 개교의 교회가 몇 개 있다고 교회를 핍박 안 해요. 못 해요. 이게 뭐냐면 정치적이 돼야만 핍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을 했던 로마,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천주교는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중세 1400년 동안 1200년 되겠네. 그죠? 1200년 동안 천주교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약 한 1200만에서 1500만 명을 순교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가 기독교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천주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종교가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주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구세주인 것은 부인을 해요. 이게 천주교예요. 천주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천주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뭐 한다? 인정해줘요. 그런데 구세주인 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구세주가 누구냐 하면 천주교의 구세주는 누구냐 하면 그들이 만든 성인들이 구세주예요. 성인이 구세주예요. 베드로, 바울, 바돌로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셨었잖아요. 옛날에요. 그때 김수환 추기경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스테파노 김수환 추기경 이랬잖아요. 스테파노. 이 스테파노라는 말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이 라틴어로 스테파노예요. 스데반. 그러니까 스데반, 김수환 추기경 이런 것은 김수환 추기경은 스데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세례명을 다 받잖아요. 천주교에서
세례명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세례명이라는 게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니까 천주교는 첫째로는 신앙적으로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1400년 동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1500만 명 가까이 핍박을 하고 1200년 동안 그 핍박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천주교는 로마 바티칸은 유엔에서 가입된 공식적인 국가예요. 유엔에 가입된 공식적 국가예요. 그래서 유엔에 가입된 공식적 국가 중에서 첫째로는 예를 들면 이렇게 유엔에 가입된 국가들 중에 제1지대, 제2지대, 제3지대로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1지대라는 것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1지대예요. 그 다음에 2지대는 공산주의 국가가 2지대예요. 그 다음에 3지대는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3지대예요. 그래서 뭐냐면 대부분 우리나라는 좀 특별해서 그런데 그들이 1지대, 2지대, 3지대로 형성되어져 있는데 여건도 그렇게 주로 많이 색깔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지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건이 청색 중심, 이 여건 표지 있잖아요. 그것도 청색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여건의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지대 공산주의 국가는 거의 빨개요. 표지가 거의 자주색이든지 빨간색이든지 거의 붉은색 계통의 여건을 주로 만들어요. 그리고 제3지대 이슬람 중심으로 해서는 초록색 중심으로 여건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이 초록색 중심으로 여건을 만들었는지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하여튼 여건을 만들어도 1지대, 2지대 비슷하게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 일반적으로. 다 똑같다라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요. 그런데 3지대의 이 이슬람 같은 경우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져 있으니까 기독교 국가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정치와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알라는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이슬람을 조금만 그냥 많이 공부하지 않고 그냥 책장 하나만 딱 이렇게 넘겨도 이슬람의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슬람은 달신을 섬겨요. 달신. 이슬람은 달신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국기에는 거의 대부분 초승달 같은 달이 다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이슬람 성전에 가면 전부 초승달 같은 게 다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건 달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은 뭐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기독교인만 진실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회개하고 진실하려고. 나머지는 거짓말이 그냥 뭐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뭘 위해서요?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은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괜찮은 걸로. 그게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그 거짓말은 선에 속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뭐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일으키고 폭발하고 뭘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선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거는 이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산주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 버마에 갔을 때 그 테러 폭발이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그것도 막 당연한 거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테러든 뭐 전쟁이든 거짓말이든 독침을 놓든 뭘 하든
전부 그것을 뭘로 한 얘기하면 선으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니까. 사단 마귀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그 짓을 한 거예요. 사단은 목적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거였잖아요. 그 타락시키는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괜찮은 거예요. 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들은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만 있어서 도덕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도덕윤리라는 얘기는 기독교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깊이 조금만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는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는 기독교가 존재해야 됩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여기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은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이 기독이라는 말이 우리말이 아니고 이게 한자예요. 그래서 한자로 기독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걸 자꾸 이것을 희석시키고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둔갑시키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개신교다. 쟤들은 개신교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개신교라고.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개신교가 아니고 기독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론 플레이는 똑같은 거예요. 언론 플레이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산주의, 그 다음에 이슬람, 전부 다 이들은 전부 뭐 해야 돼요? 언론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의 잘못된 것 자꾸 이렇게 국민들한테 속여야만이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악한 것을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악한 것은 선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것을 언론 플레이를 다른 말로 하면 세뇌교육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유언비어고 이것들을 자꾸 해야만이 뭐가 하냐면 자기들의 이 전통이 유지가 되어져 가고 체제가 유지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천주교고 우리는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기독교는 전부 다 합쳐서 기독교다. 이렇게 자꾸 뭐냐면 세뇌교를 하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하다못해 가지고 국어 사전에도 뭐도 기독교 하면 천주교 포함시켜 놨어요. 사실은 아니에요. 천주교는 구원이 누구한테서 오는 거라고요? 성인들한테서 오는 거니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적으로는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나오고 외부에서는 이 정치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뭐냐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점점 뭐냐면 박해와 그다음에 핍박과 이런 것들이 심해져 가죠. 점점 심해져 가죠.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오늘날은 핍박이 없는데요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건 우리가 한국이라는 아주 좁은 이 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첫 번째로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잘 틀을 닦아줘 가지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도 똑같이요. 기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그렇죠. 그 이외에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딸도 그냥 죽여버려요. 생명권이 그냥 무시당해버려요. 공산주의에서 예수 믿다가 죽었다라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 1, 2년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중국의 지하교회들 세웠던 교회 종탑 무너지고 불타고 교회에서 이 조그만한 삼각교회에서 30명 40명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오는 순간 그냥 공안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다 잡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바깥에는 교회 표시도 없는데, 예를 들면 바깥에 교회 표시도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하나? 이게 어디서 하냐면 휴대폰에서 다 한 거예요. 휴대폰에서. 휴대폰을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왜 휴대폰을 통해서 하냐면 보통 교회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배 드리고 나면 1시간 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12시 반 딱 끝났어요. 12시 반 딱 끝났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휴대폰이 갑자기 몇 통씩 통화가 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따지고 보니 이 사람이 저쪽에서 사는 동네고 아랫마을 상마을에 다 사는 사람이고 하마을에 사는 사람이고 서쪽에 사는 사람인데 이 시간에 왜 예배 끝나는 시간에 여기서 동시에 이렇게 휴대폰이 다 켜지냐? 그 시간에는 모이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주일날 11시에서 예배 드리고 12시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교회구나. 그냥 공간원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잡아 들여버리는 경우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늘날도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저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기 얼마나 많이 해요. 또 안 그런 나라 많아요.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마다 다 다른데 예배 다 드리게 해놓고 어떤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중요한 것은 주지사가 제발 좀 교회 열심히 모여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정말 어려움 터졌을 때 지도자들이 기도해달라 그러는 것처럼 정말로 이건 코로나 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가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 하면서 교회 예배 건장하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런데 그런 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다른 주보다가 뭐 코로나가 확진이 많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핍박을 하고 핍박을 안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데, 뭐 우리 성도단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좀 멀지 않아서 조금 지나면 멀지 않아서 어쩌면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정말 세상에는 평화가 올지도 몰라요. 진짜 평화가. 그렇게 되어지면 진짜 예수 믿기 편하다. 예수 진짜 안 믿어도 예수 뭐 이렇게 뭐 안 믿어도 편하겠다. 뭐 이럴 정도로 어쩌면 공산권에 있는 나라든지 아니면 또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든지 간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전도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금방 찾아올지도 몰라요. 세계는 급속도로 변하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만 변하면 한 가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크게 나누어서 두 나라만 바뀌어지면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첫째는 중국이에요. 공산국가 중심으로는 중국,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 중심으로는 이란이에요. 이란은 1979년도에 이 왕조에서 왕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란이요, 우리하고 우리보다 더 우리나라 70년대보다가도 더 개방적이었어요. 여자들은 미니스커트 입고 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수영복 입고 수영하고 막 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냐면 이란의 왕조가 통치하고 있어, 왕조가. 그런데 이 이슬람의 시아파가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왕조를 쫓아내버리고, 그리고는 이슬람 극우
국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그냥 전부 다 얼굴도 못 내미고 긴 옷 입어야 되고 미니스커트도 못 입고 수영은 뭐 더더욱 못하죠. 뭐 세상에 바깥에 나갈 때 눈만 내놔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정권이 이렇게 딱 잡혀지니까 그렇게 되져 버렸거든요. 그 시아파가 이슬람을 꽉 잡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중국과 이란만 딱 뒤집어지면 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급속도로 환경과 여건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되어지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가 도적처럼 오리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인자가 도적같이 오리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시간이 정말로 카운트다운 되어지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와 우리의 신앙은 잘 가질 수 있을까? 천국 가면 아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천국 갔다 왔던 간증하신 분들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 천국 갔더니 야, 나는 천국에 꼭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이 없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천국에 오지 못할 사람 같았는데 천국에 있더라. 이런 얘기 간증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런데 그거는 뭐 신빙성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는 나중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안 하고 믿음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왜?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지막 추수할 때 쭉정이는 걷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첫째로는 쭉정이와 알곡인데 오늘날에는 농업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과학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쭉정이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농업기술이 하도 발달돼 가지고 쭉정이가 없어요. 그냥 가을에 밭논에서 나락을 비워도 그냥 다 이건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농사 문화에서 쭉정이 얘기한 게 아니고 2000년 전 쭉정이 문화를 얘기했거든요. 농업기술이 발달되지도 않은. 그때는 쉽게 말하면 농약도 없었고요. 제초제도 없었고요. 농약 제초제가 뭐 근래 생겼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비료가 생겼는데 비료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료가 있을 제 어릴 때도 농사를 지을 때 보면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홍수가 쑥 와가지고 논둑이 무너져가지고 벼가 다 무너지잖아요. 넘어진 거 그거 그냥 비에 다 맞고 물에 다 젖었던 것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거 제대로 안 익었던 것들은요 반 이상이 쭉정이에요. 그렇죠, 그죠? 반 이상이 쭉정이에요. 그리고 잘 이렇게 그렇게 해놔도 거기에 보면 농사를 짓 때 보면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뭐 요새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옛날에는 이 밥을 할 때 쌀을 1인다 그러잖아요. 돌멩이 갖고 골라내고 뭐 할 때도 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이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가라지도 많고 죽정리도 가라지도 많고 죽정리도 많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째 죽정리하고 가라지하고 많다는 걸 봤을 때 죽정리가 어디 있어요? 밭에 있는 논밭에 있는 게 죽정리예요. 논밭에 없고 들에 있는 거는요, 그거는 죽정리라고 치지도 않아요. 예. 그 다음에 가라지라고 치지도 않아요. 논과 밭에 있는 게 죽정리고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죽정리고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놓고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보면 거의 5대5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만 막 99마리 양인데 염소 한 마리 갖다 놓고 재판하면서 니는 어두운데 이런 것 같지는 않으셔요.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양과 염소의 비율이 한 5대5 정도 되어진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라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첫째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첫째로는 뭐예요? 첫째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여러분들 다 알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다 몰라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거든요. 진짜 쎄 빠지게 했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제 친구 목사님들 몇 명이 이렇게 문자 주고받는 이렇게 단체 문자방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떤 책을 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2장 24절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분의 이렇게 글을 보다가 그 헬라어가 나온 거예요. 한글로만 써놓은 거예요. 한글로. 그러니까 창세기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인데 창세기 24장에 있는 것을 헬라어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국말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있다가 그래요. 이 헬라어로 이 말 해놨는데 헬라어 아는 사람은 좀 스펠링을 좀 써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야 헬라어 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지고 성경책을 이제 헬라어 구약기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성경책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바꿔놓은 책이 70인경이라고 하는 septuagint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능통했던 예수님 시대에 헬라어에 능통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헬라어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봐가지고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연합이라는 그 단어는 3인칭 단수 미래 직설법 수동태다.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 아는 것, 모든 걸 안다? 아니에요.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몰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1000분의 1, 100분의 1도 몰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앞에 첫째는 순종하고 가면 이게 진리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뭐 하고 가면요? 우리를 죽이고 순종해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의 길을 건너간 것은 겸손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지식으로는 나도 3층전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갔다 왔고 3층전까지 갔다 왔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 모든 지식에 대해서는 12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다. 내가 말에는 졸하다. 12 제자보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라 부르심을 입기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은 성령에 있으면서도 겸손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바울처럼 겸손하고 순종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면 이 성령 충만했다가도 다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를 만들었던 문선명이요, 전도관을 만들었던 박태선이잖아요. 이들에게 얼마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해서 은사가 있었어요. 안수 집사고 하나는 문선명이는 안수 집사였고 박태선이는 장로였잖아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위에 목사도 없고 자기 위에 장로도 없고 자기 위에 누구도 없고 결국은 마귀에게 잡혀서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름 부었다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이 뒤에 보면 우리가 29절까지 오늘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27절에 기름 부음이 나오는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이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제대로 받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단들도 전부 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다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더라? 교만해가 빠졌던 사람들이고 지금 너들은 겸손해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름 부었다라는 건 직분이에요. 직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때마다 직분은 기름 부을 때마다 말씀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직분 줄 때 기름 붓고요. 구약의 제사장 세울 때마다
기름 붓고요. 구약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통치할 수 있도록 왕을 세울 때마다 기름 붓고요. 그 왕직, 선지자직, 제사직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제자 만들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7 집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12 제자가 나와요. 이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나오죠. 12 집사 중에 가룟 유다가 나오죠. 이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셨는데, 직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버려버려요. 쉽게 말해서 니골라는 안수 집사였는데 문선명이하고 박태선이하고 똑같이 이단의 개수가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너희들이 니골라당을 쫓아가는다. 이단의 개수가 되는 건 니골라가 되는 거야. 가룟 유다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말 안 들어요. 죽으라고 예수님 말 안 들어요. 오늘 여기 있는 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래도 회개 안 해요. 지 고집대로 살아요.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여기 있는 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러는데 절대로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겸손하지를 않아요. 무릎 목 빳빳하게 세우고 그냥 자기 아닌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다 안 되니까 제자들은 물어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떡을 주는 자이니라. 그래서 떡을 떼어서 줘요. 가룟 유다한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떡이 좀 부족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맡고 있으니까 떡 좀 더 사가져오라는가 보구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떡을 떼어주면서 내가 떼어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가룟 유다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면서 이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제자들 11명은 전부 다 딴 생각하는 거예요. 떡 좀 더 사오라는가 보네. 떡 좀 더 사오라는가 보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어 듣지도 못하니까 항상 믿음이 커지지가 않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는 그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자기 직분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직분들을. 결국은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이단들에게 빠져가는 이들하고 똑같이 그런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20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안다 그랬잖아요. 몰라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다 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 거울이 뭐예요? 구리잖아요. 구리 동 가지고는 막 광내 가지고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거울이었단 말이에요. 구리 거울. 희미하나. 하늘나라 가서는 그때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알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잘 모르고 희미하고 뭐 그런 것 같은가 이런 것 같은가 하는데, 하늘나라 가서는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알리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든 것을 알리라.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주님,
이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이 직분을 주셨다. 이 직분 가지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고 순종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다 안다 그랬잖아요. 3층전까지 갔다 오고 뭐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다 알고 다 그래도 그가 뭐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12사도 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라. 그런데 성경은 제일 많이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했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다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그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 얼마나 많이 기록을 해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죠. 또 그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죠. 어마어마하게 기록돼. 그런데도 뭐예요? 너 전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내가 성경 다 기록해, 이러지 않잖아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 형제 바울도 너희에게 이같이 경을 기록했고, 그 중에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억지로 사람들이 풀려고 하다가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넘어가 버렸느니라. 뭐 했다? 교만해졌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는 우리 마지막 때가 예수님 그때부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뭐 해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는 내적 적그리스도와 외적 적그리스도, 내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외적으로는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핍박과 박해를 해가고 있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직분 붙잡고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데 대해서 어려움이 없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립니다. 95장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떠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곳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떠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제 가운데 눈 멀어 사는 자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눈 밝으리 이 빛으로 떠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저 천국의 햇빛이 쓸데없네 저 세상의 빛도 예수 그 높으신 곳에도 빛이시라 저 세상의 빛도 예수 이 빛으로 떠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곧 밝았도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니골라처럼 직분 버리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니골라는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다 던져버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며 십자가 길 걷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바울에게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주셨고 베드로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일곱 교회를 향하여 충성을 다하라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그렇게 주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가면 갈수록 어쩌면 신앙생활하기가 핍박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환경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전가 부르고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